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으로 기대, 기대의 배반,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에 절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축제예요. 그리고 사실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특히 그 4절 그 하번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제 송아지를 만드니 요 이후에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그 부분부터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일종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 느껴져요. 지금 읽은 부분부터만 읽어보시면. 그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여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어떤 신을 하나 만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인도해 달라고 하는 다루기 쉬운 신을 하나 만들고 섬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인데 그 32장 앞에 24장 정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4장에. 24장과 32장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은 뭔지 잘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24장과 32장 사이에 4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40일. 그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백성이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40일 전만 해도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그래서 그 전에 10계명을 받고 언약의 책에 이런 계명들,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듣고는 그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게요. 라고 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는 송아지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묘사가 일부러 아주 유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24장과 32장에. 하지만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거죠. 24장의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라면 이쪽 32장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하나 만들고는 자기 마음대로 즐거워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24장과 3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졌을까요? 그죠? 24장과 32장 사이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가 있겠죠. 그죠? 25장부터 31장까지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에 대하여 듣는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길어요. 성막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좀 짧습니까? 깁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다가 성막 부분이 나오시면 25장부터 31장까지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넘기시죠? 그냥 넘기고 32, 33장 황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겨우겨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는 그리고 나서 다시 성막을 짓는 장이 또 나와요.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그냥 넘기시죠. 근데 그렇게 긴 장에 걸쳐서 성경이 뭘 묘사하냐면 성막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는 거처였어요.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다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거하시는 그 처소를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불러요. 회막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자기 백성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게 산 위에요,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들 가운데 삶의 거처를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동행하는 그런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산 아래의 모습은, 풍경은 전혀 그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너무도 모세가 내려오는 게 길게 느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신을 하나 만들고는 그것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인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해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기적인데요.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은데 이기적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찾으러 가자도 아니고요.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래영 집사님이 40일 지나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 찬양 인도할 사람을 하나 새로 뽑자. 이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찾으러 가자도 아니고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도 아니고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자. 그러고 있어요.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기적인데 어리석어요. 어리석고 이기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하나 만들면 그 송아지는 이집트에서 되게 익숙한 그 신을 섬기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위안을 하나 삼는 겁니다. 위안거리를 일단 하나 삼고 그렇게 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빌면 그들이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길도 없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말고 무슨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신들의 지금 처지가 어떤지, 어디에 있는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감각도 없이 다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이기적인데 어리석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사실은 다만 이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어떤 존재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해방해 준 거는 좋아요. 그죠? 데리고 나와서 나온 것도 좋고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에서 꺼낸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한 산에 데리고 가서 무슨 법을 주고 계약을 맺겠대요. 그죠? 그리고는 온 세상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너무 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버겁고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말고 자기들이 손쉽게 조종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런 신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들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을 섬기며 그 신에게 자기의 기대를 몽땅 둔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자리에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요,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을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은 출애굽하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 지나서 산에 데리고 오더니 누구 말 들으래요? 하나님 말, 내 말 들으래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리고는 계명을 주고 언약도 맺고는 40일 동안 무슨 일에 들떠 계십니까? 성막 만드는 것에. 성막이 뭡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버거운 겁니다. 그냥 저기 멀리 계시면서 가끔씩 나 필요할 때, 내가 부를 때 와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산에 올라갔던 모세는 40일 만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면, 길었다면 그것은 그 시간만큼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 때문이었었어요. 하지만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은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더딤을 보고. 더디다고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애초에 그들의 기대가 40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지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디다고 느끼는 거에는 기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보시라고 하는데, 한 대부분의 경우 부끄럽다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예요. 원래가 부끄럽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게 부끄럽다는 말로 쓰이는데, 아니 부끄럽다는 말이 왜 더디다라는 말로 쓰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 기대라는 말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늦게 내려오면 더딘 거죠.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맞게 되면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말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이 기대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같이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있게도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무엇과 관련해서 쓰이냐면 우상과 관련해서 쓰여요. 우상에게 기대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기대와 기대의 배반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이런 의미 연관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그 시간이 더디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기대했던 시간은 40일이 아니라 훨씬 짧은 시간인 겁니다. 40일은 너무 길어요. 그들에게는 40일씩이나가 안 필요했어요. 40일씩이나 올라가서 모세가 누구를 만나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오겠죠. 뭘 갖고 올까요? 방금 그 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뭘 갖고 왔나요? 10계명과 여러 계명들, 언약의 책을 갖고 왔거든요. 그것도 벅찬데 이번에는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와요. 그렇게 오래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인 것이지, 40일 동안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며 기뻐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고 동행하는 그런 신이 아닌 겁니다. 기대의 배반이 원망을 낳고 불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킨다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혹시 나의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까? 나의 기대가 잘못되어 스스로 실망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다면 그것은 너를 실망시킨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기대한 너의 잘못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느끼고 배신감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대가 배반당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실망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나의 기대가 잘못됐던 것은 아닐까요?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는 게 문제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었나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었죠. 모세가 문제가 아니었었다고요. 왜 광야 38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을 했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자기가 맞는 상황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죠. 현실이 달랐습니다. 광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들의 기대와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충돌입니다. 끊임없이 사실은 그 충돌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고요. 시내산으로 가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길을 꿈꾸며 그리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삶과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떡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기대가 모세로 하여금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게 하며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 사이의 충돌입니다. 근데 그 충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데에 타협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참된 기대이고요. 로마서 5장 우리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읽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는데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대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기대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난 자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소원 성취를 위하여 구원하시지 않으시고요. 소원을 성취하시고 싶으시면은요, 저기 어디에다가 송아지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새벽부터 가셔서 비십시오. 예, 잘 닦아도 드시고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게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 삶의 길과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느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리에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별을 다는 겁니까? 스타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평생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리 집어넣어도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은 우리에게 대하여 여전히 소망하십니다. 그것을 빚어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향하여 행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헛된 기대를 하나하나 빼가는 과정일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새겨져 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거든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결코 복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원함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일도 없겠죠. 저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9월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9월쯤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러나 9월을 믿지 않았고요. 9월이라는 신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가 무엇을 주실지, 이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확인하시고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이기적인데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상대하여서
내 삶의 편안과 어려움이 없는 것만을 꿈꾸는 작은 모습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고 깊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광야길로 데리고 가시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며 환난으로 인내로 연단으로 그리고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